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고스랗고 다소곳해져가 지금 누군가의 말에 귀를 탁 듣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총명할 때 총자 있잖아요, 그죠? 총명할 때 총자가 그 한자가 옆에 귀변에 있어요. 귀변. 총명할 총자 알죠, 그죠? 총명하다 할 때 그 총자가 그 귀 옆에 귀 이자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총기 있다 뭐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가장 그 마음이 가장 차분하고 의식이 반짝반짝 빛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누군가 그 어떤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소리를 내요. 그죠? 산에 가면 불벌레 소리, 뭐 매미 소리, 새 소리, 또는 짐승 오는 소리, 또 나무까지 부대끼는 소리 있잖아요. 그 물이 흐르는 소리, 때로는 도심지에 있으면은 그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소리, 아이가 때로는 웃고 울기도 하는 소리, 때로는 사람이 싸우기도 하는 소리, 이런 모든 소리들 말이야. 그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든 어떤 소리에 귀를 가만히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을 모두 탁 놔버리고 그 들려오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안 해봤죠? 우리 삶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어딘가에 꼭 뭐 자연의 소리 아니라도 좋아요. 때로는 옆에 여러분 내가 자녀들이 적끼리 주고받는 얘기들 있죠? 그 숨소리 이런 데 가만히 귀를 한번 기울일 때 소리를 가만히 들을 때는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져요. 이래 같은 일은 없다고. 그죠? 고개가 저걸로 이래 숙여지 가만히 들을 땐 저걸로 눈도 지그시 안 끼면서 고개가 숙여져요. 그때 여러분 그 소리들이 내게 그 존재가 내게 해주는 말인 거야. 그 말은 정말 진실돼요. 그런 말에 말이야. 그런 말에 또는 아이들이 말이야. 말이 아니라도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있을 때 여러분의 눈빛, 얼굴은 저를 향해서 그 어떤 말을 해주고 있다고. 그걸 지금 저한테 여러분 어떤 저마다의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게 여러분 눈빛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의식이 반짝이는 의식으로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여러분 어디에 왔습니까? 예? 불교 법회에 왔죠. 그래 어렵습니까? 금강경 법회에 왔죠, 그죠? 법회에 왔는데, 자, 그럼 법회에 와서는 오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그죠?
거기 가면은 세상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야. 이 생각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그곳에 가면은 그곳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부처님이 정말 그 내면에는 어떤 욕망도 없으신 분, 어떤 야욕도 없으신 분, 세상 어떤 존재와도 맞서지 않는 분, 누구를 봐도 그를 향해서 이해득실의 그런 관점에서 대하지 않는 분, 그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누구나 똑같이 가슴에 안아주는 분, 그리고 그분은 진리,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세상 중생들이 어떻게 살면은 그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하면은 그가 정말 갈구하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왔어. 그죠? 그 믿음 하나로, 그죠? 갖고 여러분이 할 일 다 제껴놓고 여기 오면은 정말 내 인생에 유익한 말을 들을 수 있다. 정말. 세상 누구에게를 통해서도 들을 수 없는 말을 거기 가면 듣는다.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분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진짜 염려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분이고, 진짜 나를 위해 주는 분이다. 그분은 나를 어떻게 활용할 어떤 생각도 없는 분이야. 우리는 그 만남을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부처님은 나를 어떻게 활용할 생각도 없으신 분이야. 나를 이용해서 뭐 자기 삶의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없는 분이야. 오직 이 불쌍한 한 중생, 늘 고통받는 한 중생이 있다. 이가 뭔가를 모르고 살고 있다. 뭔가를 모르고 정말 알아야 할 그것을 알아야 할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은 행복을 갈구하면서도 늘 고통 속에 산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살게 해줄 수는 없어. 내가 이를 정말 행복을 얻는 길로 내가 인도해 줘야겠다. 오직 요 생각 한 분밖에 없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도 사람과 사람은 형제간에도 왠지 거기에는 경쟁의식이 있고, 그죠? 아무리 친구라지만은 그가 아픔을 겪으면은 전 존재가 아파하는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죠? 존재하지 않고 진짜 저 사람을 크나큰 행복의 길로 내가 인도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은 없어요. 없고 그럴 능력을 가진 분도 세상에는 없어. 근데 그 한 분 부처님이 지금 계시는 곳에 여러분이 오셨어. 그죠? 오셨고, 여러분은 이제 그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어. 그죠? 오셨는데, 이미 부처님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유, 나를 봐. 옆에 보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 그죠?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죠? 부모를 향해서도 사랑합니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친구를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뭐 이게 어쨌든 몸에 배었어요. 몸에 입에 배어가지고. 그런데 사랑한다면은 어쨌든 그를
그가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나마 그를 행복하게 그에게 있는 고뇌를 내가 다 제거해주고 그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사랑의 실천이죠. 안 그렇습니까?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거 가만히 내버려 보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죠? 아이 남편분들 말이야. 아내 사랑한다면서 아프다 하니까 그냥 병원 가라.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야. 병원도 좀 좋은 데 가려고 하면 꼭 좋은 데 가야 되나? 그 동네 가면 될까? 그 사랑하는 게 아닌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요. 정말 사랑하면 그가 고통받는 걸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어. 그죠? 두고 볼 수가 없고 어떤 그에게 고통을 안 안기려고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자녀를 위한다 하면은 그 길을 몰라. 그 길을 모르는데 첫째,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내게 들려주는 말을 나는 듣지 않는 거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내게 해주는 말이 있다고. 그 말을 우리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얘를 어떻게 키워야지 요것만 있는 거야. 자기의 계획표만 있는 거야, 이거. 그리고 자기 나름의 신념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춤형 인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랬기에 우리 마음에는 뭐 연장이 들려져 있어. 세상 모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그 마음손에는 연장이 들려져 있어. 톱도 있고 망치도 있고 빠루도 있고 벤치도 있고 온갖 뭔가를 뜯어 건치고 하는 그 연장이 그 사람 손에 이래 들려 있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치 목수가 나무를 보고 나무를 자기가 원하는 물건 만들려고 덤벼들듯이 자기 인간을 향해서도 그런 식인 거야. 그런데 미안한데요. 정말 훌륭한 목수는 그 나무의 소리를 들어요. 그게 뭡니까? 나무를 읽는 거잖아요. 나무의 결을 읽어. 그게 나무가 들려주는 얘기를 나는 이런 나무야.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하는 것을 목수는 알고 있단 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소통하잖아. 모든 존재가 좋으려면 일단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가 내게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자꾸 내 말 들어봐 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는 뭐를 불교 배우러 왔습니까? 여러분 여기 불교 배우러 왔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죠? 예? 대답하세요. 내가 뭐 찐밥 줄까봐 겁나. 예? 솔직히 얘기하세요. 불교 배우러 오셨습니까? 참 내가 이게 왜 그랬나?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대답 한번 잘못했다가 온갖 소리도 들어보고 그죠? 그래도 이거 예 아니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움츠러져 있어. 뭔가 긴장하고 있고 누가 내게 공격이 올까봐 그 공격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부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어떻게 살든 그대 존재는 정답이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대의 숨소리는 그것이 정답이고
그대의 삶의 맥박, 호흡은 정답이야.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나무라지 않으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그것도 모르나? 너는 생각 그것밖에 못하나? 이런 말한 분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부처님의 사자로 있으니까 절대 그런 생각을 안 가지니까 마음 놓고 대답하세요. 아셨죠? 예. 마음 놓고 이제 대답하네. 마음 놓고 이래 대답했다고 해서 수준이 낮니 높니 그런 생각 납니다. 수준이 높니 낮니 그것도 쓸데없는 생각이거든. 그래 여기는요 정말 편안한 곳이고 내 음성을 맘 놓고 들려줄 수 있는 곳이야. 그렇다면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딱 보면 그에게서 들려오는 얘기를 부처님은 먼저 듣는 분이에요. 그 음성 속에서 부처님은 이가 어떤 것을 아파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이 시작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경전 가운데 불교 경전밖에 없어요. 있죠. 성경도 예수 가라사대로 시작되고 그 논어에도 공자 가라사대 자활로 시작되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고 안 하잖아요. 모든 경전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요 존재의 소리를 듣는 거야. 부처님도 중생을 교화하자면은 중생이라는 이 존재가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못 들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남이 해주는 얘기 못 듣잖아. 그죠? 말하면 듣기 싫어. 네 하는 말 뻔해. 내 말 들어. 이런 사람 이러면서 걸핏하면 남하고 대화 안 된다고 지가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 대화를 하는 중에 여긴 대화법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화합이 돼야 되잖아. 화합이라는 것은 서로 사이가 좋은 걸 화합이라잖아. 그러면은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둘이가 서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그가 누구이든 친구든 뭐 자녀이든 배우자든 부모이든 누구이든 어떤 뭐 논쟁을 할 때도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자기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끝까지 듣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얘기를 여러분은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내게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 말이 오래 지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 당신이 먼저 말을 해봐. 당신이 먼저 말을 해봐. 이런 적도 잘 없죠. 그래. 말을 딱 하다 말고 먼저 그럼 먼저 해봐. 이러고 그 사람이 그래 끝까지 말을 한번 들어보는 거. 중단에 차단 안 시키고 끝까지 말을 딱 들어주고 난 뒤에 그래 아마 내 말 들어봐 하고 이런 식의 토론을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듣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못해.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도 일단 내가 들어야 돼요. 불교만큼 지혜를 강조하는 지혜와 화합을 강조하는 종교가 드뭅니다. 다른 데는 뭐 사랑이니 뭐 이런 걸 하는데 불교만큼 이 지혜,
이 밝은 지혜를 앞세우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뭡니까? 세상 모든 존재의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데서 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은 뭔가가 들여다 보여지는 거. 불교는 이 듣는 데서 시작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존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이게 불교 정법 공부의 시작입니다. 꼭 여러분이, 여러분은 여기 불교 배우러 왔다고 하지 마세요. 불교라는 것은 뭐 우리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죠. 부처님은 평생 뭘 하셨습니까? 세상 중생들이 늘 참 고통스럽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 헐떡헐떡거리면서 만날 싸우면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 중생들 좀 한평생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줘야겠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야. 결국은 우리는 삶을 배우기, 부처님은 삶을 얘기했어. 우리 불교 걸핏하면 뭐 죽음을 얘기하는데, 열반이라기 뭐 깨달음이라 하는 것도 우리의 온전한 삶에 필요한 거야. 아셨죠? 깨달음 자체가 궁극 아니에요, 사실은. 뭐 삼매니 뭐 이런 거 열반이니 생사해탈이니 하는 것도 현재의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필요한 것들이야. 이 삶을 안락하게 하는 데가 필요한 거야. 고통스럽지 않도록 만드는데. 그래 여기서는 여러분 불교를 그거를 이래 합쳐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불교라고 이름 붙였는 거죠. 뭐. 그죠? 그 불교는 결국은 우리에게 삶을 가르친 거야. 부처님이 진리를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안락하게 되자니 진리를 알아야겠다는 거지. 그것도 필요한 거야. 그것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은 여기서 이 안락하고 올바른 삶을 배우러 여기 온 거예요. 건강병을 배우러 왔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부처님이 오늘부터 내가 건강경을 말하겠다 이러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불교를 얘기해 주니까 들어라 이러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다가오는 중생들에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 삶이 중요한 거죠. 삶은 어떤 겁니까? 지금 내 앞에 차려진 밥상이잖아요. 맞잖아, 그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어떤 그 선지식이 말하기를 무엇이 도입니까? 하니까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 근데 그게 쉽나? 사람들이 졸린데 앉아. 그죠? 앉아고 배고픈데 안 먹어. 그게 뭡니까? 현재 내 앞에 이 당면한 과제, 이 삶이잖아요. 차려진 밥상. 내 앞에 밥상이 이래 차려 있으면 그걸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 잘 먹어야 되잖아. 꼭꼭 씹어서 차분히 잘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듯이 삶이라는 이 밥상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밥상 앞에 앉아 있어. 그 삶이라는 이 밥상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이야.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우러 왔어. 그죠? 그래 여러분, 그래 하자니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정말 나를 아껴주고 사심 없이 나를 위해주고 또 정말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게 해주는 말은 정말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듣잖아, 그죠? 사탕 발림 이런 거 잘 듣잖아요. 사탕 발림. 그거는 왜냐? 정말 나에게 유익한 말은 그렇게 달콤하지를 않을 수가 많아. 그죠? 그래서 이건 잘 안 들으려는 거야. 자녀들이 부모 말 잘 안 듣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야. 걔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부모의 말은 달콤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안 들으려는 거야. 안 들으려는 거야. 자, 이와 같이 나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저도 안하니 하는 말면, 존자여, 나도 그대처럼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봐요. 존자여, 그대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비가 싹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비가 싹 내려와 그 밑에 대지에 있는 초목들 말입니다. 초목들은 뭡니까? 그 비를 막 맞아주기만 하면 돼. 그죠? 그 말을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맞아주기만 하면은 나름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민들레꽃을 피우고 개나리는 개나리꽃을 피우고 또 매화는 매화꽃을 피우죠. 이제 세상에 누구로부터 들을 수 없는 말, 아무도 해줄 수 없는 말을 이제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해줄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귀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남 말 듣는 데는 참 미숙해요. 그죠? 들으려 해도 자꾸 이 말을 하자니 내 내면이 너무 시끄러워. 우리는 온갖 생각, 온갖 지식,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요. 꽉 채우고 이것들이 마치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들어와도 잘 안 들려, 이거. 그죠?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그걸 몰아내기는 힘들어. 그죠? 자, 우리 대장에 말이야, 설사를 늘 하든지 늘 병비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래 유산균 그런 야구르트를 이제 먹으면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구태여 안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없애고 난 뒤에 먹을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냥 양질의 그런 것들을 먹어주면은 해결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 안에 그런 거 없앨 필요 없이 부처님 말씀에 가만히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게 안 듣고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가 그렇잖아. 유산균 처음 먹으면은 있는 것들이 식도에 의해서 죽어버리잖아. 그죠? 죽지만은 일부가 도달한다. 그죠? 일부가 도달하면 그것이 엄청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기나 말거나 먹어대면 되는 거야, 이제. 먹어대면 되는 거야. 응? 그렇듯이 여러분, 내가 알든 모르든요, 부처님 말씀
계속 듣는 게 중요해 이게. 듣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이게 말이 계속 커보지는 거야 이제. 여러분 그 콩나무 시루에 말이야 물을 부어보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는데 그 묻어 있는 것들이 있어. 그 묻어 있는 걸로 해서 콩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요? 맞잖아. 근데 계속 그 밑에 있어도 그 초목도 그래. 땅에 보면은 물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지.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죠. 그죠? 그런데 다 빠져나가지만 일부가 묻어있는 초목에 그 물로 적셔는 지잖아. 그걸로 해서 초목이 말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뭐 이런 거 들어도 기억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중요한 거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야. 귀에 들어오든 말든 듣고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였습니다. 지금 이때, 한때 지금 이제 여러분은 부처님 말씀을 들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사비구 기원정사에서 훌륭한 비구 1250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 경전 공부할 때 남의 얘기 그거 하듯이 하지 마세요. 이 책은 이렇지만은 아니죠. 지금 부처님은 대승사 포교당 금강불교대학에서 선남자 고귀한 가문의 남자들과 남자 고귀한 가문의 여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비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아셨죠? 네. 늘 부처님은 지금 나하고 있는 거야. 저 과거 어느 시절에 했던 부처님 말씀을 내가 공부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부처님 앞에 앉아서 부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다 이 의미입니다. 아셨죠? 네. 이 의미예요. 어? 자, 여기서 그래도 뭐 이거는 참 얘기거리니까 요 사위국이라는 나라는 부처님 때 고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그 요새 말하면 서울 수도였어요. 원래는 사위성이야. 옛날은 성으로 되어 있었잖아, 그죠? 근데 왜 그래 사위국이라 했냐면은 이 사위국이라는 뭡니까 그 나라가 다른 데도 또 하나가 있는 거야. 사위성.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위국이라고 가빌라국 사위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사위국 나라 이름처럼 했어요. 이 나라는 뭡니까? 이 옛날에 그 가빌라국이 아니고 그 고살라국 있잖아요. 고살라국에 있는 그 수도죠, 그죠? 수도였는데 참 이 얘기가 있어. 그 당시에 왕이 아사히 왕이라고 왕이 있었어. 이 왕은 그 부처님하고 같이 생년월일이 같은 걸로 좀 유명해요. 생년월일이 똑같아. 한시에 태어난 거야. 그 한시는 모르겠어. 그 생년월일이 같은 걸로 했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그 부처님을 안 믿었어. 안 믿고 외도를 믿다가 나중에 부처님께 귀의를 했고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섬겼는데 참 그렇죠. 이분의 아들에 의해서 부처님 나라는 멸망을 해. 참 역사가 이래. 그게 그만한 또 이유도 있어요. 비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아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
기원정사는 뭡니까 하면은 고스란히 하면 이제 그 절이 두 번째로 세워진 절이라고 해. 그 부처님 때 하는데, 자, 그 인연을 말씀드릴게. 부처님 당시에